요한복음 8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에 대한 처분을 묻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를 끌고 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녀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주님은 성전에서 계속 가르치시며 말씀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기 전 세상은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어둠은 단순히 어두운 상태, 불이 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어둠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는 빛이 필요하고 그 빛은 필연적으로 생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곧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으로 그리고 빛으로 오셔야 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빛이시고 또한 그 안에 생명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영원한 멸망 외에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세상에 빛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빛이 오리라 하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는 이사야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로 인해서 흑암에 앉아있는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도 빛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늘에 비추었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늘에는 빛이 비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늘에 빛이 비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림자조차 만들 수 없는 강한 빛이 있으면 됩니다. 온 공간을 채우는 빛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강력한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인간은 어둠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의 인간들은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앞뒤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그 어둠을 극복하고자 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gat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 어둠 속에 앉아 죽어 있는 자신의 존재를 모릅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안다면, 자신의 어둠 속에 앉아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벗어나려고 할 텐데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셔서 모든 어둠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둠에 앉아있던 비참한 인간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을 방법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큰 빛이고 복음이 빛인 겁니다. 그 빛이 솟아올랐고 그 빛이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어둠에 빠져 죽는 줄도 몰랐던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이루신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밝음으로 옮겨졌다, 형광등 켜지듯이 불이 켜졌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의 존재의 기초가 아예 바뀌었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어둠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이 된 겁니다. 구원은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고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해서 무언가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건지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둠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우리를 살리신 거고 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빛으로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빛을 소유한 존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빛이 있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빛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둠 속에,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가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에게 비치는 빛이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따뜻하게 비치는 빛이며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의 위로의 빛입니다. 그런 존재의 상태를 사랑의 상태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따뜻함으로,
위로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빛으로서 존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